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 신앙의 척도에 따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육체의 가시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 삶에서 가시는 매우 아픔을 주니만 그 아픔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서양의 격언 중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는 항상 인내의 과정인 가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격을 성숙하게 하거나 더 큰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주도에서 여름에 많이 나는 조그마한 생선 있죠. 뭐죠? 생선, 물에 먹는 거. 자리물에 많이 잡으시죠. 자리 맛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에 자리물회를 먹지 못했어요. 근데 지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리물회 맛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었는데 어느 날 그만 가시에 목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농사를 하다가도 뭐 가시에 찔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시는 큰 가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가시로 인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자,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이는 신비로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선 역설적 승리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품의 형태로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믿었던 믿음을 밖으로 소리내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비로소 나에게 실질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해도 믿음이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실질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시를 만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강한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타당합니다.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은혜 중에 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통해 끝까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유지되고 마침내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포함해서 5개의 다양한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강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픔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인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육체의 한 가시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시 은혜. 여러분 장미꽃 아시죠?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과정 가운데서 장미 가시는 필연적입니다. 그 가시를 배제시키고서 꽃만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피조물의 세계, 즉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사랑의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 즉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우리가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고백이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붙드시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자고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2번 등장하는데 자고의 뜻은 한자로 설명을 드리면은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를 쓰는데 뜻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이 겪었던 구체적인 고통의 안질이 있는데 무슨 안질입니까? 눈의 질환을 상징하며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 마치 사탄이 보낸 대리자처럼 느껴질 정도의 시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바울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아는 것은 가시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계획. 바울은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몇 번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의 눈은 안질로 인해 흐릿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바울의 영적인 눈은 그만큼 더 밝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안질이 있었죠. 바울의 안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인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메워주는 은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전설적인 찬송가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날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후 6주 무렵 잘못된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시력을 안 잃었는데 생후 6주 만에.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95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전생애 동안 무려 900곡에 가까운 찬송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만약 내가 시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토록 많이 쓰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장애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195장 있죠. 그 가사를 보면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친구여 주 앞에 나와서 사랑의 선물을 곧 받으라. 여러분 받으셨죠? 이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역경, 고난, 또 육체의 가시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잊어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안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한 가시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야 되려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눈의 안지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사도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시를 만나게 되면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의 고난으로 아픔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론 많이 들어보셨죠? 어차피 내 인생은 그런 거지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생의 가시를 운명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슬프다고 마음속으로 속절없이 눈물만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교만이 뭐예요? 교만.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게 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그 많은 지식과 영적 체험과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남보다 많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남보다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갖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울감을 갖게 되고 교만에 빠지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드렸지만 그 3번의 간구 끝에 돌아온 응답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그 안질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자랑하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가시를 경험하지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는 꼭 범죄 결과를 통해서만이 매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매를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그 범위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와는 무관하게 매를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똑같은 질병이 또 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한 차원 더 높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비시키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가시의 고통을 그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영역에서 가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적인 영역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감의 연속이고요. 애로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얼마만큼 상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 정서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육체 가시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영적인 가시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애쓰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면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기도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거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기에 좋은 그런 영역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죠. 3번. 그 주먹을 안고 간다 그 말입니다. 3번. 상세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응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고. 그 고난이 자업자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믿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거룩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잠깐 받는 고난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시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하늘나라에 올라간 다음에 그런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동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1호입니다.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에요. 은혜의 한 방편으로 이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안주할 수 있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가시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안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반드시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내 상태에서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시 가운데서 나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만하거나 자고해져서 교만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곁길로 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육체의 가시에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12장, 우리가 12장을 봤죠.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요. 바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걸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고 가장 능력이 약한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싸움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어야만이 홍해를 건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약한 백성이 지금 현재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란, 엄청난 큰 이란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벨론 민족을 또는 강성한 이집트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면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겠죠. 강한 나라를 사용하셨다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에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약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과 궁핍이 있어요. 그리고 공경을 기뻐하노니라고 했을 때 과거 1년 전에 그 공경을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공경 중에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나는 역경과 어려움의 가시 가운데서 찔리는 고통이 계속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들, 그것은 모두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도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가시로 찌르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비켜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또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설령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처지와 역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풍성하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가시로 보지 말고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 가시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된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가시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성경을 통해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은혜
마음속 깊이 담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고하지 않고 즉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대면하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7장 부르시겠습니다.